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감사할지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1989년도 두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오늘 주의 택한 백성들이 구름같이 모여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와 같은 긴 구원의 순리의 길에 들어서 있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주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도 마음도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성별케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성도의 교제를 갖기를 기뻐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며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7절을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건물이라. 너희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며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충을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에 과실로 기완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자리가 그 자성 문제 되도록이면 그 5명씩 그리 앉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다사다난했던 1988년도를 불안한 중에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며 또 이 미지의 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1년 365일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이 날을 알 수가 없고 영혼에서부터 영혼으로 돌아가는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의 장중에 두시고 저희를 섭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혼을 향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이 신앙의 순례의 길에 조금도 착오가 없이 한 걸음 두 걸음씩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동북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큰 교회를 짓는다고 이런저런 비난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행락처, 저녁에 불을 태우는 그런 이와 같은 유형가는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서 지어도 말이 없으며 오히려 칭찬을 하는 것 같으나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주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주의 교회를 크게 짓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주님께서 용서하시며 이 성전 건축을 마침과 동시에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4,000명, 5,000명 모이는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동안 88년 한 해 동안 물심을 기울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고한 것, 주님이 그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손끝마다 복을 주셔서 경제가 성장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생활도 한층 새로워지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씀이 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대로 성령으로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다 같이 성경을 피어드시고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0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이며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예, 제가 이 설교를 1년에 꼭 한 번씩 공동의회 하는 날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재정학, 성경이 가르치는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11조 생활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육자가 이 강단에 서서 자기 철학을 말하고 자기 신학과 자기 사상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설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금 설교입니다. 제가 지난밤에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 재단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참 교육자가 이런 설교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생각인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네 말이가 네 사상이가 그 말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이신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옹색하면 하나님이 옹색하고 그렇지 네가 옹색할 게 뭐 있나. 너는 그저 성경대로 말하라. 그래서 저는 그저 한 대변자 노릇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예화가 적어가지고 뭐 예화 없이 설교도 되지만은 그래도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증도 안 합니까? 제가 대구 시내 모 교회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전후 되는 것 같은데 부흥회를 갔습니다. 변두리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하다가 금요일날 밤에는 철야 기도를 하고 12시까지 찬송 설교를 했지만은 제가 피곤해가 간증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한 분, 박 집사라는 분이 나와가 제가 간증을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드림으로 여러분이 모두 놀래가지고 입이 쩍 벌어져서 입이 닫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입을 조심하시기를 바란다. 대단히 좀 웃기더만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분 말대로 하면 썩은 새끼 목맨 예수라.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하면 새끼 가지고 목을 매는데 새거 가지고 매야 대롱 달리가 숨이 딱 떨어질 낀데 썩은 새끼로 목을 매면 숨이 넘어가려고 하다가 몸이 곤두박질하지 뚝 떨어져 가지고 숨이 넘어가려고 하다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빌려서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확 안 믿어지고 안 믿으라 하니까 섭섭하다. 섭섭하다. 그리 반신반이라. 그랬는데 한 번은 원대 중앙교회 부흥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 말무지로 부흥회 그것도 저녁시간 4시간 참석한 게 아니고 장에 가다가 오다가 한 번 들렸답니다. 마침 낮 공부를 끝내면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임은나는 점이 있거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박 집사님이 일어서가 질문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확실히 좀 확신케 해주려고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반신반의의 신앙이다. 안 믿으려고 하니까 섭섭하고 이적지 믿었는 게 섭섭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확 안 믿어져이 좀 잘 믿도록 그래 확신이 서도록 그래 하더라고. 그래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모입니다. 답변을 즉각하시기를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을 한번 해보시지. 그래도 더러운 풍월이 있다고 성경에 야고보 사도께서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던데요. 그래도 한 군데 덜 보셨어요. 구약성경 말라기 3장 8절 이하를 읽어보면 11조를 드려보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했으니까 그 11조는 시험해보라고 하니까 그 한번 해보라. 그러니 집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몇 년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 말씀은 아니 당신이 수입이 있는 동안에는 11조 드려야 되지. 먹고 사는 동안은 11조를 드려야 되지만은 당신 정상을 봐서 3년만 드려보소. 3년만 드려보고 아무 소식 없거든 마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래 돌아오면서 이분이 뭐하는 거면 변두리 이발소라. 이발소를 경영하는데 내가 11조를 드린다. 아이고 동네 사람이 바꾼 그 기특하다. 교회 잘 섬기려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단다. 우리 한 달에 머리 2번 깎던 거, 1번 깎던 거 2번 깎아줌세 할 일도 만무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박 집사님 그 11조 드리니 우리 가가 한번 머리 한 번씩 더 깎아주자고 칼택도 만무하고 망구 수입이 더 들어올 곳이 없는 게라. 그러나 3년 해보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2년 반을 했는데 그분의 말을 빌리 말하면 가무치 코라. 수입이 더 들어오는 것도 없고
속으로 나만 손해봤니 이래 싶으더랍니다. 보라는데 동네에 복덕방하는 영감님가가 바꾼 산하고 바다하고 딸리는 거 하나 사라. 시래기 값이다 하더라. 아주 헐타이 말이야. 그래 똥 값이다 하더라. 그 당시에 똥을 퍼가 날렸습니다. 똥 한 장구에 300원. 똥 값이다. 똥 값보다 뭐하다 하는. 와 변들이 그때 100원씩 안 해요. 한 평에. 사라. 아이고 돈 없어요. 꼭 내 말 할 게다 사라 하더랍니다. 매일 와가지고 사라 하더니 저런이 탁주 생각이 나서 그런가 싶어가 돈 100원을 주면서 이거 잡숫고 뚝 떨어져서 다시 오지 마소. 아니다. 그거 감 나가면 10분지 1내라 하더랍니다. 자 그렇게 권하는 때문에 그래서 그만 알았습니다 하고 그 헐찍한 땅을 몇천 평을 샀다 이게. 그래 샀는데 자 그때 민주당 자유당 시대인데 이원만 씨라는 분이 계셨지. 이분이 국회의원 나오는데 도청이 동쪽으로 가나 북쪽으로 가나 하는데 이원만 씨가 당서에 악되면서 도청이 북쪽으로 온다 하는 게. 북쪽으로 오는데 자기 산하는 땅 옆으로 온다 하는 게. 여러분 그 산한 땅에 와보면 그게 망했지. 그러나 땅 옆에 온다 하니 그 땅값이 왜 되나 하니. 그래가지고 그 땅을 팔으라 하는데 지금부터 30년 전후 되는데도 얼마 주려고 하는 거면 2천만 원 주려고 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하평에 금방 10대 하고 나서 2천만 원 가면 큰 돈입니다. 큰 돈. 20억입니다. 그러니 모두 놀래가지고 입을 쩍 벌려가지고 박집사 부자다. 그렇게 3년 들였더니 큰 축복을 하시더라고. 시험을 해보라. 안 믿어지거든. 시험을 해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박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경험담을 간증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는 특수한 예가 아니겠나, 뭐 우연히 일수가 좋아가지고 그래 그만 해석해보면 할 수 없고,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시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려주는 분들은 그래 해보시고 그래가 복 많이 받고, 안 들려지거든 그저 그래 사다가 지자리 곤배로 사있어. 그러나 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 오면은 연보를, 헌금이나 연보 뭐 같은 말인데 연보를 하는 거예요. 왜 현금을 하나?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혹은 11조를 드리고 주일마다 현금을 드는 주정연금을 하고 한 달에 월급을 받는 사람은 또 월정연금을 하시고, 왜 그렇게 교회 생활 가운데 현금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그게 김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가 왜 내 것을 도둑질했느냐? 11조 안 내는 사람 보고 도둑질한다 하네. 너희가 왜 내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11조를 드려보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 창고가 넘치도록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현금에 대해 가지고 잠깐 몇 말씀 드립니다. 왜 하느냐? 로마인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번 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현금은 제사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요. 이 접속사를 썼는데 이 로마인서 12장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므로 라는 이와 같은 접속사는 로마인서 1장에서부터 11장을 받아가지고 12장으로 넘기는 말입니다. 12장에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 로마인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말씀했는가 하면 그 중심이 5장에 가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심을 감사하다 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한 것으로 그 감사한 심령에다가 항해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 받고 보니 감사하지 않나? 너희가 은혜를 받고 보니 감사하다. 자식도 참 부모에게 효를 끼치는 자식들은 부모가 낳아주시고 마른 자리 진자리를 가려가면서 키워주신 것 생각하면 감격해서 효성심이 우러나는 것처럼 그 효성을 좀 더 경리하기 위해서 효도라는 이와 같은 도덕이 나오듯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감격하다 이깁니다. 감격함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심령을 하게 해서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 몸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은 제2의 몸이에요. 예? 이 물질 꽃 몸이나 같아요. 가정에 기울어진 집을 보면 부도가 나든지 말이에요. 물질이 기울어지면 죽어요. 병이 나요. 옛날에 제가 남부 교회를 설교제 소동년 장로라고 하면 그때의 장로가 아니지. 이분은 직조 공장 직녀를 한 100명 두고 큰 기업을 하고 있던 분인데 부도가 났어요. 자기 집하고 그리 뒷집 있는 동시에 부도가 땅 나는 순간에 뒷집 사람은 건총 자살하고 앞에 있는 이와 같은 소동년 장로는 그런 이와 같은 와중에서 전총 자살한 게 아니고 절망하고 도망하고 실망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면을 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가 하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뒷집 사람은 건총 자살한다 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건 몸과 같은 게 생명이에요. 어떤 가정에는 물질이 없어지면은 물질이 기울어지면 그 가정이 자녀들이 병이 나고 아내가 병이 나고 병성에 들어눕고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그 말은 우리의 몸 생활 가운데 물질이 몸이나 같다. 우리의 제2의 생명이다. 그 생명의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는 생애를 현금에 헌금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둘도 없는 독생자를 주셔서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영생 얻게 된 그 은혜 감사해서 만분의 1이라도 주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현금으로 표현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하시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것이라고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아니지.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건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이지.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지만 구약성경 욥을 보세요. 욥이 하루아침에 살림이 다 없어요.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니고 자녀가 11매가 다 앞서고 뒤서고 죽었다. 기가 막힌 사건이다. 그러나 그 위대한 신앙을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왔은적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리로다. 받아시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 취하여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현금을 하는 건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물질은 주님이 주셨나이다. 생명도 주님이 주셨나이다. 아들을 주셔서 구원도 당신이 하셨나이다 하신 은혜를 감격해서 눈물로 너 날 위해서 너 위해서 죽었건만 너 날 위해서 못하는 거. 조금 전에 그 소장로님 얘기 좀 합니다. 새로 더 합니다. 아이 그런데 하늘아침에 그 부도 났다 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동년 장로님 집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려오는데 나는 이쪽으로 오른편을 하고 어쩌다가 눈이 힐끗 왼편으로 보니까 장로님 집 바로 밑에 어떤 집 앞에 시커먼 모골이 시커먼 사람이 다 부서진 자전차 하나를 갖다 대놓고 나머지 마당을 실어주는 기라. 왜 실어주는가 보니까 고물 장사, 고물을 받아가지고 공태이를 여놓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 집 마당을 실어주니 보이 소동년 장로라. 깜짝 놀랐니. 제가 정면하기에는 너무 미안해서 외면을 하고 제 볼일을 보고 나서 장로님 댁을 찾았어요. 장로님. 제가 시짐 뚝 따고 부도나씨가 요새 그 언제 나무 석포 지금 들어앉아가지고 계신 거. 그 자가용 굴리던 사람. 요새 뭐 하십니까? 이렇게. 고물 장사합니다. 고물 장사합니다. 그래요.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인데 가져가는데 내가 왜 알겠니? 내가 가져가는데 하나님 가져갔는데 지금이 무슨 기천이 있습니까? 땅땅거린다고 사장노릇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져가시는데 내가 도둑질하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무 거 가리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편한지 날 보고 아이고 소장로님 이게 웬일이라고 나무 집 앞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나무 집 앞에 가 고물을 주워 담는 거 보면 와가지고 손을 붙들고 통곡을 한다 하는 게 그래 위로를 하는데 그래 말하면 위로를 당시 새로 오지 마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지고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도 늘 하는 겁니까? 현금도 늘 합니까? 현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만물은 주께로 왔다가 주께로 돌아가니 내가 주인을 찾아서 감사하는데 그것이 주일마다 와가지고 일부를 주 앞에 믿음이 좋은 분은 11조를 드리시고 다른 분은 10의 반을 드리고 그것도 못하는 분은 담원을배라도 주님이 주신 거 감사받고 주인을 찾아서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현금 정신입니다. 여러분 다 잡수면 목에 걸립니다. 한국 사람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 가보면 도예지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도시락 사가가지고 덜 해가지고 덜 놀이를 가면서도 밥 뛰가지고 다만 그냥 안 먹잖아. 고신이 하잖아. 고신에 가는 사상이 말입니다. 그게 본래 11조 사상. 알기나 알고 한번 일러보소. 고신에 대한 원어를 한번 찾아봐. 고신.
그리고 고신에 한 번도 안 하고 다 묻구만. 하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아들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만물도 당신의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이나 성한 달이나 수족이나 모두 눈이나 모두 할 수 있는 기능적인 것 다 주셨는데 예, 주셨는데 제가 누구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그 장로님은 돈을 수십억 대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말이에요. 둘이가 있는데 공부를 못하는 기라. 이거는 막 시험은 쳤다 하면 떨어질 뿐이죠. 인류 대학은 놔두고 인류 대학은 막 그저 둘째, 셋째, 삼류 대학은 놔두고 전문학교 시험만 쳐도 뚝 떨어질 뿐이죠. 그래 그 어른이 하면 세상에 마음대로 못하는 거 사람 머리다. 여러분 미안하면 우리 교회 박사가 많지. 여러분 박사 된 사람 하루 12번씩 더 감사하소. 본래 뭐 머리가 좋았나? 본래 네가 만들어놨던지 좋은 거 하나님이 주셨지. 예. 그리고 이 교회 우리 교회 노래 잘하는 목성 좋은 분 찬양대 좀 하소. 그것도 늙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통나무같이 아무 소리도 그따위 소리 나는 거. 그 하나님의 뼈에 좀 영광 돌리라고. 미스 코리아 인물 잘난 건 네가 잘나고 싶어서 잘났나? 하나님이 잘나게 해주셨다. 감사하다 이게. 고신에 11조 생활하는 하나님 받은 바 은혜를 그런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낙스라는 성도는 스코틀랜드를 개혁했던 성도는 말하기를 주께서는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11조 현금은 신자의 의무이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경건치 못하다. 회개하라. 또 다른 신자로 하여금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 권면에서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그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겠구나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교회 가니까 현금하라 하더라. 그래 가지 말고 목사가 말 현금하라 하더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현금하라 하더라.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시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음에는 두 번째 말씀은 현금에 대한 방법입니다. 현금 방법. 오늘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현금의 표준이 뭔가 하면 11조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 순례를 가가지고 들은 그 가이드 저때 들었습니다. 알리하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하니까 10에 3조를 한답니다. 2천만 명이 전 민족들이 10에 3조를 한다. 그러면 10에 3조를 쓰는데 용의를 10에 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에 2조는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드리고 10에 3조는 국가의 예술단체, 문화단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유대나라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답니다. 가난한 사람. 세계 경제, 정치, 문화 모든 사회를 다 붙들고 있는 제가 미국 가가지고 직접 체험해 본 거는 미국의 일반 대학도 한번 댕겨봤고 그저 청강 댕겨봤고 뭐 정식 학생보다도 댕겨봤고 신학교도 가봤는데 유대인들이 학교에 들어오면은 장학금이 있어요. 그건 누가 내놔냐면 유대인들이 내놔. 돈 없이 공부해 그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으로 선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의 말씀 가운데 오늘 성령이 기준하는 현금 방법은 잠언서 3장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받아시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새 포도즙이 넘치리로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출애굽 23장 19절에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일 첫날에 너의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연구하라.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11조를 띠먹는 것은 하나님께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나이까? 하도다. 곧 이는 11조와 건물이라. 만물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며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받아 합시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다 먹지 마라 이깁니다. 11조를 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시험해보라. 그 말은 뭔가 하면 10분의 1을 못 드리겠거든 반만 한번 해봐라. 반만 해보고 증거가 나타나거든 온분 11조를 드려보라 이깁니다. 11조를 드리다가 더 증거가 있거든 10의 2조를 드려보라. 또 더 증거가 있거든 10의 3조도 드려보라. 11조를 못 드리겠거든 반을 드리고 반도 못 드리겠거든 월정 헌금이라 하든지 주정 헌금이라 하든지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신명기 16장 16절에 나도 너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 받아서 너희는 내게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나도 너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노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김 목사 자기 철학이 아니다. 제가 경제학을 여기에 경제학을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 설교를 또 잘못하거든 와가 충고를 해주시면 내 방면이 아닌 거는 제가 다르게 받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라는 국민 경제학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미국의 부요를 가져온 이와 같은 경제학이랍니다. 서구 문화의 문명을 가진 경제이와 같은 축복을 가져오는 이와 같은 책을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본래 그는 도덕 철학자인데 그의 경제는 도덕적인 하나의 종교적인 성격을 띤 이와 같은 참 경제학을 썼습니다. 자유주의 경제라는 것은 레이제페이의 자유경쟁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뛰어보라 뛰어보라. 그러나 뛴다고 해가지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뛴다고 해가지고 다 부자가 아니다. 그거는 돈이라 하는 것은 사람 있으면 돈 있지 천만에. 그분 아담 스미스 그걸 말 안 했어요. 사람 있으면 돈이 천만에 그렇잖아. 돈은 뛴다고 버린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는 뛰고 힘쓰는 가운데 by invisible hand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와서 도와줘야 돈이 생긴답니다. 참 그분은 말을 잘했습니다. 그분 그 경제학이 그렇게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by invisible hand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와야 돈이 들어오지. 그냥 돈이 들어오나 안 그러면 다 부자 되라고 공중에 날아가는 길이지. 그 좋지. 시장바닥에 돈이 저렇게 날아다니는 돈이 기러기 메르고 날아다니는데 그게 내 주머니 들어온다 하는 거는 그게 간단치 않는 게. 한 사람 주머니에 들어온다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몰아여 줘야 되는 게지. 그게 어디 사람의 힘으로 되나 하는 게. 하나님이 축복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이 그 말씀 가운데 11조를 드려보라. 여러분 공산주의 하면 망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인민공사 중공이 인민공사 하려고 소리에서 막았잖아요. 인민공사 하면 망한다. 저거 해보면 안 되거든. 저거 해보면 안 되거든. 북한의 공산당들 망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 황폐 오는 게 경제. 공산주의 하면 경제 황폐 오는 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걷어가는 겁니다. 걷어가는.
여러분께서 언제 설교하다가 들어보신 일이 있겠지만은 소련서는 1970년 어떤 75년 동안에 제일 큰 공황이랍니다. 제가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글을 읽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모질이 다 육축도 다 잡아먹었거든요. 잡아먹었더니 먹을 게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 건너편에 노르웨이에 있는 바다 하나 끼고 있는 소련하고 경계에서 보는 큰 바다가 있잖아요. 노르웨이 해안가에는 징어리떼가 태산같이 와가지고 그 징어리떼를 잡아가지고 다음에는 그것을 팔아서 국가 수입의 일부를 잡고 선교사를 인도에다가 아프리카에다가 보내는 기금을 삼았는데, 그래서 소련서 우리도 가고 자기 해변가에다가 해안가에 징어리떼를 잡으라 해요. 징어리 한 마리도 못 잡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써라는 거면 그 글 가운데 그 징어리떼 놈들이 엔가이도 공산주의가 싫은갑다 했어요. 자관 안 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경제학은 안 되는 게라. 안 되는, 족족 망하는 게, 족족 망하는 게. 족 망하는 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11조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민족이 연유 아울러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정주현 씨 북한에 가고 무슨입니까? 또 누가 무슨 소련에 간다 하지. 그 인간들 말라고 그 조만한 나라에 주먹대기만한 손가락 던지만한 나라를 말라고 부르노. 해보니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그래서 소련서 뭔가면 하다가 안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반 에이카쯤 되면 토지가 얼마 몇 평쯤 되면 반 에이카를 사유지로 줬어요. 사유지를 인정했는데, 사유지를 주니까 이 사유지가 막 에덴 농사이 되는 게 막 사유지를 막 그래 곡식이 잘 되고 막 거기서 나오는 곡식 가지고 소련에 곡식 반을 차지한다 하는 집단 농장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황폐. 사랑하신 성도, 나는 늘 기도가 그겁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 될까 싶어 제일 걱정하는 게, 공산주의 되면 막 다 망해뿌는 게 다 없는 게. 자유주의 체제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제 개발을 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탤런트만 가지고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게 경제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의 축복을 받도록 주셔야 개발이 되고, 지혜만 가지고 되나? by invisible hand,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같이 하셔서 축복을 하실 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떡반적 그릇도 복을 받고, 육축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 복 받는 민족이 되는 비결이 뭐냐? 11조 드리보라. 11조 생활하라. 그러면은 그런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다시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두 가지 얘기만 해도 하나 이 얘기 있은 사실이니까 이 얘기 한번 하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부인들, 특별히 시골 계시는 부인들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부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어머니가 찾아올 때가 있거든. 어머니가 찾아오면 공부를 지금 한창 조용하게 하는데 문을 드르륵 여고 아무개가 덕시락하면 부끄러워. 그만 얼굴을 산다. 아휴, 오거든 좀 마치고 나서 덕시락하든지 뭐라 하든지, 세상에 공부하는데 그래 와가 덕시락하면 위에 대노. 그래가지고 그건 뭐야로,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현금하는 시간이 됐는 게 딸아이는 앞에 앉았고 어머니는 좀 뒤에 앉았던 모양이라. 그래야 자기 이제 현금하는 게 아무개야 고함을 빽 지르는 게라. 잔돈이 없다. 잔돈이 끄덕 몇 푼 도고 현금해야 되겠다. 솔직히 해서 좋지. 빈손으로 오지 말고 잔돈이라도 더 있어. 그러면 잔돈이 많이 생기는 말.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잔돈, 하나님이요, 때 묻은 거 여러분 거 잡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어느 수필집에서 읽은 사실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는데 현금하는 시간에 그 현금에 목사님은 한 5,000원 하고 싶어가지고 또 TV 보니까 100원짜리만 하나, 만원짜리만 하나 한 장이 달랑 나오는 게라. 만원 드리기는 너무 과한데 드릴까 말까다가 훌륭한 지혜가 하나 생기는 거야. 아이고, 막 그럴 게 아니고, 돈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놨다가, 내주 마치고 나서 회계 보고, 그 현금, 동그라미 나온 현금 만원짜리 있지? 한번 찾아봐. 그거 내 돈인데, 거스름 돈 5,000원인데. 그래가지고, 현금을, 동그라미를 딱 해가지고, 현금을 했네. 했는데 내려오놓고 보니 은혜 받았다고 금방 회계집에 갈 도리가 있나?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아무 곳에 부흥회 때 그때도 은혜 받았는데 오늘 저녁에도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붙들려가지고 지금 빨리 그 회계집에 가지고 오는데 그거 자꾸 땡기 사가지고 회계 가면 우약고 싶었는데 아이다를까 인사 마치고 가보니 벌써 가뿐니. 얼마나 행통하고 속이 썰이는지. 그래서 부흥회를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썰인 속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생활비 받아가지고 아들 가르치고 한라가에 고생이 많지요 하고 내가 그도 하면 피 보이소 가다. 그래서 가고 나시고는 불이나게 피어봤는 게 피어보니 수포가 들었는데 몇 달 생활비가 들었는 게 그 수필집에 뭐라고 써놨는가 아마 내가 남에게 믿음으로 현금 하나 해놓고 현금에다 동물배 해놓고 그거 무슨 거스름 돈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속이 썰려가지고 있는데 드리면은 반드시 준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줍니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그렇게 울고 통곡했다는 이와 같은 글을 읽어봤습니다. 잘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여 죄송합니다. 잔도이라도 내소. 없거든 많이 너무 많거든 거시름돈 달라고 동물배라도 해가지고 내세요. 믿음으로 표준액으로 11조 드려보시면은 하나님이 여러 건은 다 잡수겠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식촌씨라고 그 식촌씨는 말하기를 정치하다가 가난배 정치할 때 돈 써가지고 가난배이 된 사람도 많고 공부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가난배이 된 사람도 많지만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물을 드린 적 사철은진 성도 중에 아무도 가난배이 된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일본 사람 아무도 나만 가난배이가 된 사람을 못 봐. 다 축복을 받는 걸 봐. 이 신령한 투자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채워주시는 이 축복을 믿음으로써 이 한 해도 충성스럽게 봉사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족에 축복이 있고 교회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늘 의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드리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로 11조 생활하면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창고가 넘치도록 주나 안 주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 되어서 11조 생활하다가 자신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며 주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는 영화롭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지 말고 신앙으로 이 말씀을 다 받아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